10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땅에 기는 것들은 모두 가증하니 주의 백성인 너희는 먹지 마라. 모든 먹는 것들로부터 정결하여라. 11장 1절에서 23절.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에 정월 중순쯤 성막이 건립되어 주께 봉헌되고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을 모두 치른 뒤였다. 시내산에 도착한 날로부터는 대략 10개월이 흐른 시점이고 처음 출애굽한 날로부터는 대략 1년이 흘렀다. 다음 날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성막으로 부르셨다. 두 제사장은 남아서 분부를 기다리도록 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 성막으로 나아갔다. 아론은 하루 만에 바싹 늙어버린 것 같았다.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연한 모습이 모세에게는 오히려 더 측은하게 보인다. 형님, 힘드시죠? 제사장 가문에 엄격하고도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을 뿐이요. 아론의 대답은 정답 같기도 하고 엉뚱한 동문서답 같기도 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뜻을 이해한다. 제사장 가문은 제사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일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개인의 기쁨을 드러내거나 개인의 슬픔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아론은 자식을 땅에 묻은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려 애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둘은 성막에 도착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말씀하신다. 오늘은 내 백성들이 음식을 통해 정결을 유지하는 법을 말하려 한다. 너희들은 내 선민이요 나를 닮아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느니라.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 그러기에 내 백성된 이스라엘도 음식에서조차 이방 민족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육지 짐승의 정결과 부정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먹는 것들로부터의 정결을 유지하는 규례에 관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다. 육지 짐승 곧 포유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1.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이어야 했다. 2. 되새김질을 하는 반초동물이어야 했다. 되새김질은 한 번 먹은 음식을 다시 토해내서 되씹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짐승들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등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짐승들은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먹을 수 없었다. 낙타, 바위너구리, 토끼 등이다. 이것들은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여 먹을 수 없었다. 이와 반대로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라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고 그래서 먹을 수 없었다.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으로 보면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반초동물이 아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나타난 바 동물의 정결과 부정의 규례는 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살핀 것이 아니다. 토끼를 보면 계속 입을 오물거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외양적 관점에서 그처럼 분류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고래가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분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레위기에 언급된 정결과 부정의 규례는 동물의 외양적 모습과 습성을 통해 성결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분류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짐승은 정결하다고 규정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고 규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각 짐승의 특징적인 모습과 습성을 통해 정결과 부정이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된 조건을 갖춘 짐승들은 대체로 보기에 조용하고 성격이 평화로운 초식동물들이다. 반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 짐승들은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런 동물들은 대개 그 모양이 불결하고 성격이 사나운 육식동물이거나 잡식동물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같은 짐승의 모습과 습성을 통한 정결과 부정의 구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훈련시키고 거룩함을 고양시키려고 의도하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물의 정결과 부정에 관한 레위기 규례는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정결과 부정의 원리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자연교재라고 할 수 있다. 육지짐승에 이어 하나님은 물고기 곧 어류의 정결과 부정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물속에 사는 것들의 정결과 부정에 관하여 너희는 물속에 사는 것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다나 강에 살더라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들의 죽음도 마땅히 피해야 하느니라.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들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했다. 1. 지느러미가 있어야 했다. 2. 비늘이 있어야 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한 물고기로 분류되어 먹을 수 없었다.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다 갖추고 있어야 했다. 예를 들면 붕어, 잉어, 조기 등이다. 그렇지만 뱀장어, 조개, 굴 등의 폐류, 가재, 새우 등의 갑각류, 오징어, 문어 등의 연체동물은 비늘 또는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이기에 부정하여 먹을 수 없었다. 물고기에 이어 하나님은 날짐승 곧 조류의 정결과 부정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날짐승의 정결과 부정에 관하여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러하다. 독수리, 수염수리, 검은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종류,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 물오리, 고니, 외가리 종류, 오디새, 박쥐 등이니라. 날짐승에 대한 정결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것들의 예는 많이 드셨다. 하나님이 언급하신 조류 가운데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의 특징은 이러하다. 1. 날카로운 발톱이나 부리가 있어 육식을 하거나 썩은 고기를 먹는 거칠고 사나운 맹금류. 2. 외딴 데서 울고 있는 고독하고 구슬픈 새. 3. 더럽고 불결한 처소에 거하는 새. 위와 같은 모습이나 습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식용이 금지되었다. 날짐승 곧 조류에 이어 하나님은 곤충류의 정결과 부정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곤충류 및 기어다니는 것들의 정결과 부정에 관하여 곤충 가운데 날개가 달려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것이므로 너희가 먹을 수 없다. 하지만 날개가 달려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 중에서 발과 다리가 있어 뛰어오를 수 있는 것들은 정결하므로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 외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전부 부정하므로 너희가 먹을 수 없느니라.